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산모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보배롭다, 존귀하다, 가치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달으시면서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정신, 나의 삶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차선을 버립시다. 아멘. 차선을 버립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쭉 말씀하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마음껏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부분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여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나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늘 차선을 선택하고요, 늘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늘 최선을 선택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나라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늘 저를 교장실로 불러가지고요, 머리에 안수하면서 석범아, 너는 도산 안창모 선생님 같은 분이 되라 막 늘 기도해 주시면서,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참 유명한, 우리 국가의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생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쭉 하게 되었는데 큰 저택에서 이렇게 이제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는 게 청소. 근데 이 도산 안창호 이 젊은이가 무슨 일을 하냐면 막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시는데, 화장실 청소,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긴 봉걸레라든가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변기도 그렇고. 그런데 장갑을 끼고요, 손수 탁탁 들어가는 게 구석구석. 그러니까 그 미국인 그 주인이 감동이 되잖아요. 아, 저 친구가 나에게 신음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급도 더 주고 아르바이트비도. 그러면서 결국에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귀국할 때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네는 내가 쭉 보니까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 사람이야. 변함없이 가장 냄새나고 가장 거부하는, 하기 싫어하는 그 청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닦고 쓸고 하는 모습 보니까 자네는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네. 그리고 자네 떠난 그 자리에 내가 한국 사람을 채용할 것이네. 한국 사람이 너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분은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세문안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YMCA 흥사단, 우리나라 정말 조국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시다가 옥사하시는 그러한 일대기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도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모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열매로 결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쭉 묵상하고 있는데 7개 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2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의 에게의 거점 도시인데 이런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요, 이 황제는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숭배하는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서머나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경배하도록 제물도 바치고 절도 하고요, 충성도 맹세하고 자기가 신이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신이다, 주다, 주님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도록.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잖아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어떤 경우에는 사자밥이 되도록 막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터키 지역 가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린구리라고 하는 지하 땅굴로 들어가서 땅굴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빠묵갈레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요 여러분 이 산속에 파고 들어가서 굴 속에서 막 이렇게 쭉 살면서 고난과 핍박의 현장을 생생하게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게 되게 되었는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에 감독님이 계셨는데, 목사님들 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이분이 86세에 화형 불에 타서 순교당했어요. 실제 저도 그 서문학교에 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교회 안에 벽화 지금 보시는 이 벽화가 이렇게 쭉 새겨져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총독이요, 어떻게 하든지 폴리캅 감독을 살리려고, 감독님 제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 집행관 앞에서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책임지고 감독님 생명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모독할 수 있겠는가.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그러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그 화형 불구덩이 속으로 다 들어가서 완전히 제가 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셨을까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수무르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쓰다, 사용하다가 아니라 맛이 쓰다. 예? 맛이 쓰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황금 유향 몰약, 이 몰약이 스무르로 같은 어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 갈릴리 여인들이 몰약을 가지고 갔잖아요. 여러분, 그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식물이 부서지고 깨어져 가지고 팍, 부서져 가지고 그 속에 즙이 한 방울 한 방울 다 모아져 가지고 그게 향기 나는 향유 몰약이 된 것처럼 죽음과 십자가 형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향기 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믿음의 귀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들에게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러한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진짜 믿음이다, 진짜 신앙이다, 진짜 내 자녀다 인정받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원을 보니까 피스티스예요, 헬라어. 근데 여러분 충성도 피스티스예요, 피스토스. 다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만큼 충성하느냐, 그 충성의 강도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도 똑같다는 걸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흐트러짐이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충성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걸 확신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순절기에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최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나이 30부터 3년 동안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눠주며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여러분 보세요,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썼잖아요. 여러분, 예? 조그만 가시만 내 손 여기에 딱 찔러도 얼마나 아픈데 머리에 막 가시 멸류관을 팍 씌우는 거예요. 또 막, 와, 예, 핏방울이 막 그냥 뚝뚝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저 십자가에 여러분, 예, 대못으로 탁탁 박히는 거예요. 발목에 쫙 박히는 거예요. 발가 벗겨져 가지고 여러분 속옷만 입혀진 상태에서.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사순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놀라운 고백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죄와 허물 원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백하실까요? 구원하기 위하여. 아멘.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복음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까지 여러분 한편에 있는 강도까지도
구원하시잖아요.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되는데요.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보호자는 하나님 보호자에 딱 앉아 계시잖아요.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그 옆에 이제 어린 양이 딱 계신데 그 앞에서 많은 무리가 외칩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 그 무엇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 주님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는데 등대의 역할은, 여러분, 등대지기의 역할은 항해하는 배들이 잘 항로에 따라서 또 정박할 때 여러분 그 항구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반짝반짝 빛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글에 보니까 그 등대지기가 참 마음이 좋았나 봐요. 어느 차량 그 운전자가 와가지고 부탁해요. 제가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방전되세요. 조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할머니가 아유 등대지기님 너무 추워요. 보일러 기름이 똑 떨어졌어요. 좀 도와주세요. 또 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등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조금만 주세요. 나누어 주다 보니까 여러분 등대에 불빛을 비춰야 될 기름이 얼마 있지 않아서 딱 다 소모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등대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배들이 막 선박이 서로 충돌해 가지고 큰 사고가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사관이 와서 조사해 보니까 요구해 가지고 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사명에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여러분. 두한스 베스트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그래서 윌리엄 신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미션,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 한 가지를 생에 마치기 전까지 성취하도록 계속 직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여잡고 내가 접하고 있는 이것저것 에브리싱 모든 일을 막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여기에 시간 마치고 저기에 시간 마치고 열정을 여기에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다 보면은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결국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명이 최선입니다. 사명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아닌 것은 차선이에요. 여러분, 차선. 사명이 최선이라고요. 여러분, 사명이 아닌 것은 차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사람은 의욕이 있습니다. 어떤 난제 한계 상황이 있어도 돌파해요. 왜요?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죠, 식물인간이 되었대요. 이렇게 식물인간. 계속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입원하고 계시면서 이제 식물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이제 도저히 이제 살아나실 수가 없으니까 호흡기를 떼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편안하게 이제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니까 이제 천국 가시도록 호흡기를 딱 뺐는데요. 그리고 호흡기 빼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움직이던 것이 이제 이렇게 제로로 이렇게 되면 소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뛰더라는 거예요. 계속. 큰 아들이 그 어머니 귓가에 대고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교회 가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여태 믿지 않고 이 불효자식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귓가에 대고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천국 가세요.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어머니 그 귓가에 대고 어머니 귓가에 대고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말씀도 하나도 못하시던 그 어머니 눈가에 여러분 막 눈물이 주르르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와. 청각은 들리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막 주르르 흘리더래요. 아들이 어머님 바람대로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쫙 눈물을 흘리시더니 딱 돌아가시더래요. 그 엄마의 마음은 그 아들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 자손들이 다 잘 되니까요.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숨을 정말로 거두지 못하고 아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엄마의 사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열왕기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4장 34절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남편이 없고 아들이 이렇게 키웠는데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성경 보세요. 열왕기하 4장 34절 보시면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리잖아. 이렇게 자기 입을 죽은 아이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 눈에 대고 자기 손을 죽은 아이의 손에 대고 몸을 엎드리는 거예요. 임종예배 많이 저는 드리는데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여러분 딱 숨이 끊기면 차디차지면은 언제 부부였던지 막 부부가 만나 하면 할 정도로 막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에? 저는 이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머리에 막 탁 손을 얹고 이제 간절히 임종기도도 해드리는데 여러분 죽은 분 입에다 막 입을 대고 눈에다 막 눈을 대고 차가운 손에다 손을 대고 이게 보통 사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아이의 살이 자차 따뜻하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시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진 직임이 비전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중요한데,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막사이 사이상을 만든 필리핀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서는 조그만 대장간에서 땜쟁이 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아버지,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아버지 그만 땜쟁이 그만하시고 궁궐에 대통령 궁에 와가지고 관저에 와가지고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대통령이 된 거지 내가 된 거 아니잖아. 나는 평생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독일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상대성 물리학자로 이론을 그렇게 하면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대통령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 합니다. 내 사명은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대통령 시켜준다고 한데도 여러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국을 주도한 국부 대통령인데, 이분들 조금 하다가 그냥 농부로 가가지고 농사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명을 부여잡고 사명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최선은 뭐냐? 보세요. 영원히 최선이라는 거예요. 영원이 아닌 것은 차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안타까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핵심적인 제자입니다. 재정을 맡았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자꾸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대제사장들 찾아갔어요. 예수님 몸값으로 흥정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당신들 나에게 얼마 줄 거예요? 그때 거래되는 성인들 노예값이 은 30냥인데 은 30냥 주겠다, 그걸 받잖아요. 나중에 양심에 찔림을 받고 나무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창자가 다 나와가지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재물, 자기가 원하는 차선을 선택한 결과는 받은 돈도 쓰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그런 인물로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임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은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영생이 최선인데 차선인 재물을 선택하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이 젊은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샤 퍼시픽 대학교에 빌리그램 목사님 친구분이 이제 총장인데, 졸업식 때 그 빌리그램 목사님 보고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축사.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에?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취임 예배 때에 우리 친구인 총장님 이 박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막 축사하면서 참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요, 딱 자기 수첩을 이렇게 꺼내 보더니, 친구, 내가 꼭 가고 싶은데 그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 축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 식사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친구 미안하네. 와,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과 내 생각대로, 나의 이익대로, 나의 편리함대로 차선을 선택하며 헉헉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거, 영원, 영생,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새롭게 결단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음껏 펼쳐지는 최선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성소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보기에도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분들인데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해 주신 귀한 한 분 한 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럽습니까? 마음껏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정말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가족 구원을 위하여 생명 다하여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